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성탄식이 마지막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날이 새삼 깨달으시면서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 생각을 해보다 잘 들으세요. 좀 기니까 좀 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게 자랑스러우시죠? 자, 시작. 자. 아니, 인사를 나누는데 왜 웃어요? 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우시죠?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앞에 딱 빼놓고 그래서 자랑스러우시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자랑스러우시죠? 아직 약간 표정이 떨떠름하신 분들은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시는데 곧 세례 받으시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돼요.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세례 때 첫 마음을 되새기면서 세례 받은 이로써 또 여기 계신 몇 분은 곧 세례 받을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가슴 벅찬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자 요한에게 여러 계층의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처음에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분이시기에 굳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으실 까닭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느님 아들로서 드러난 예수님의 공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주님의 종이라는 당신의 사명을 수락하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무리를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이 없이 온갖 값싸고 추악한 권력들이 아기다툼하는 불의한 세상에 주님의 공정을 세우십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벗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지 못하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일구게 하시고 이내 사그라들 한줌 권력에 취해 스스로를 가두고 절대자로 군림하려는 가련한 노예들을 해방시키시어 섬김의 기쁨이 가득한 차별 없는 세상을 보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는 죽음의 세례를 미리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죽음의 세례를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수락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즐겨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 위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담의 죄로 닫혔던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세상은 다시금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서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 세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미리 겪으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속죄하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겼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받은 날의 기억을 새롭게 보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기쁨과 열정으로 세례받은 이답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첫 마음을 늘 나날이 새 마음으로 가지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기원을 담은 묵상글 읽어드리며 강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이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미약하더라도 쉼없이 들려오는 하느님의 감미로운 부르심에 마음을 여는 정갈한 다가섬입니다. 세례받은 이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온전히 살아 숨쉬게 하시는 성령의 따스한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자연스러운 끌림입니다. 세례받은 이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희미할지라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에 나를 묶는 거룩한 속박입니다. 세례받은 이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나를 버려야 하는 아픔 속에서도 벗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고결한 희생입니다. 세례받은 이로 산다는 것은 탐욕과 죄로 나락에 떨어진 나를 살리시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듯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신음하는 하느님께 벗이 되어드리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세례받은 이로 산다는 것은 나를 버림으로써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나를 살리는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하지만 생의 마지막 날 하느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기억되어지고 새롭게 사라져야 할 생명과 사랑 가득한 성사, 바로 세례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세례는 물에 담그다, 물로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씻음은 몸의 더러움을 없애고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요한 세례자의 세례는 깨끗함을 뜻하는 물로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날이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보통은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주일을 주님 세례축일로 지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첫 시작인 세례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례성사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성품, 병자성사, 이렇게 7성사는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특별하면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매 순간을 하느님과 만나도록 더불어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보호해주는 성사들입니다. 세례성사는 이 모든 성사를 시작하게 해주는 성사인데요. 물에 3번 잠기거나 머리에 3번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성사입니다. 세례성사는 주교나 신부 또는 부제가 예식을 행하는데요. 만약 성직자가 없는데 세례를 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톨릭 신앙의 뜻을 따를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교회에서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는 대부 대모를 정해서 세례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세례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만약 세례받는 사람의 대부나 대모가 없는 경우에는 세례 성사를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세례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베드로, 마리아, 요한과 같은 이름을 하나 더 얻게 되는데요. 하느님께서 부르실 새 이름, 바로 세례명입니다. 세례명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달에 축일이 있는 성인 중 한 명을 고르거나 평소 본받고 싶었던 성인을 골라 자신의 세례명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세례 성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반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맨 뒷면 보시면 앞에 계신 우리 박준영 프란치스코 부제님 2월 4일 날 이제 사제품 받으십니다. 그래서 축하 영적 물적 예물을 봉헌받는데 접수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시 반부터 4시까지 점심 먹고 삼목총회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삼목총회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럼 너무 이제 번거롭고 여러분도 삼목총회 나오라 그러면 싫죠, 그죠? 그래서 각 그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사목위원, 상임위원들 이렇게만 모여서 사목총회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당 사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분과에서 올라온 의견들 다 공유하고 이렇게 1년을 살아봅시다라는 다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석 대상자들 꼭 참석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기도로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 1월 24일 축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1층 성당 1층 로브이 기도판에 있으니 스티커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이라서 제대초 봉헌 받습니다.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노 쉼터 베타니아 안내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표 봉사자이신 박 요세피나 장로님께 문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18일 제2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십자고상에 걸어놓았던 성지까지 회수합니다. 2월 8일까지 1층 로비 수거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 잘 보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 시기로 보내는 그 기쁨,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간직하고 이제 일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널리 전하는 또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